우리랑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사랑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그냥 분위기가 다 확 달라지네요. 참 그러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8번째 아들.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도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인물이다 라고 할 만큼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아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더니요, 그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이제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의 손자로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양도 치는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이 힘들어서 형들은 가끔 그 일을 동생 다윗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형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언제나 들로 나가서 양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더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라는 것,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요. 다른 짐승과 맞서 싸울 만한 어떤 무기도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금방 생명을 잃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양떼 주변에는 언제나 굶주린 이리들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양은 귀가 밝아서 하나님이 그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 듣고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주인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참 주인이 부르면은 멀리 있어서도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데 다윗은 이런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사람. 먼 훗날 그는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형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순간에 그 대적인 그 블레셋 군대의 장관 골리앗이 그 거구를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겁이 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군대를 통솔했던 사울 왕이 누가 나갈 수 있는가를 찾다가 전쟁터에 먼저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그래? 누구냐? 한번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 보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장군도 아니고 양치기 하던 소년.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했던 그 소년. 자, 그 사울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그만둬라. 너는 아직 어린아이잖아. 저 사람은 지금 우리 장군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백전노장이란 말이야.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하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복을 당하고 그에게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장군이 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고 달려나가서 이 적군을 쳐부셨습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들을 군대를 환영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가. 왕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애야 할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살인을 시도하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암살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울 때에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방문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갔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래 놓고서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등치가 아주 좋습니다. 머리도 큼직하고 힘도 쓸만합니다.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마라.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생겼고 모든 걸 잘할 만큼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셋째도 지나가고 넷째도 지나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두 왔습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막내는 지금 양을 칩니다. 아직 어리고요. 키도 작고요. 주절주절 변명을 하자 사무엘이 호통을 치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정말 데리고 왔는데 키도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고 왕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만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외모를 볼 때에는 그와 같은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왕.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국토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을 모두 차지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길이 기념하는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멋지죠?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왕궁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이웃에 사는 군대 장관의 아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그걸 은폐하려고 군대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들이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자 그 장군을 전쟁 깊은 곳에 밀어넣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를 피하여 가는데 그 피하여 가는 순간에 이 시를 졌다 그럽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렇게 피난 중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던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와 실패, 부귀와 영화, 그리고 가난, 이 모든 상황을 겪는 중에도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분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고 마지막까지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 땅에 태어나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오늘 내가 여기 설 수 있겠는가. 내게 생명 주시니 여호와여, 내게 재능과 능력 주시니 여호와여,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니 여호와시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계획을 가지신 분,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푸른 풀밭에서 목양하던 시절, 바로 자기가 한 마리 양과 같은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마실 만한 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피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아 압니다. 이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냄을 당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며 곳곳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헐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던 이런 사람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있는 자기 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왕인 삶을 살고 내가 판단자의 삶을 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서로 자기의 역할과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짜다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원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환경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슬픈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 중심의 삶을 벗겨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내기 위하여 이런 환경들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하늘나라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해하였다는 것을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마치 이 땅에 태어난 자기가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것 같은 불효, 그걸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그는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불효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삶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으로는 어려운 환경이다, 힘든 환경이다, 불쌍하고 가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아버지, 내 남편 되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그곳에서 눈물도 한숨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를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고난의 바다라. 예, 여기에 사망을 향하여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까닭이며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 상징입니다. 막대기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리도록 갈고리가 진 막대기가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덩타리에 빠져 있으면, 죄악의 구렁이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잡아서 당기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양을 깨우고 졸고 있는 양을 깨워서 길을 가자라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막대기, 바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간단한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잡아당기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반복되는 설교까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상은 결혼식 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자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혼인잔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험한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내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넘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걸 평강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평안한 삶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논둑에 밭둑에 따라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논둑길을 가는데 왜 그렇게 미끄럽습니까?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집니다. 다가오신 아버지가
논바닥으로 들어가셔서 빠진 무릎, 발목까지 빠져있는 그 논 위로 제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논두렁은 더 이상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것이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의 논두렁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가는 길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길이며 그 길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도 하나님 주신 것이며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